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오늘 필리핀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더위에 코로나에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쌓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번과 같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공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우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귀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떠났던 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절대로 안전할 수 없듯이 야곱이 이삭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삭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야곱이 이삭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야곱 자신도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도 엄청난 위험에 처해서 결코 안전하거나 편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하죠.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혹은 물리적인 일이 생겨서 순식간에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사람의 입맛이 변하거나 말투가 변하거나 헤어스타일이 변하거나 생활 패턴이 변하거나 이렇게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간신히 살아났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받았던 충격이 컸던 거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 살면서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난 과연 무엇이 변했고 그리고 얼마나 변했을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주장, 마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후에도 야곱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고서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일어났던 변화이긴 하지만 야곱의 변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변해야 될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런 충분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은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크게 야곱은 두 가지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20년 전 그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20년 동안 바단 아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살 때나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약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날 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는 길에 야곱은 처음으로 그 마음에 정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라서 막 땀도 많이 흐르고 그리고 먼지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자기 몸을 깨끗이 구석구석 잘 샤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정결하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헤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이유는 이 단어는요 오직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순결에만 쓰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내면적인 변화, 즉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고 그 변화의 핵심은 회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야곱과 그 가족에게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라고 하는 대목이 있죠. 이방 신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상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 하나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따라서 히브리 말로 신상을 버리고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외국의 하나님을 제거하고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야곱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20년 동안 바다 아람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그 지역에서 섬기는 수많은 이상 신들을 믿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야곱이 그 장인 어른한테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훔쳐 나온 물건이 있죠. 뭡니까? 드라빔입니다. 이게 드라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혹은 몸의 습관처럼 드리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돼요.
드라빔은요, 크기가 한 20cm 정도 크기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 집안에 이렇게 모셔두기도 하는 가정신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 중에 하나,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었고 때로는 점을 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물건이에요. 근데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 이 드라빔이 가정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한테 이 드라빔이 있고 또 당면한 문제가 술술술 잘 풀리고 넘어갔으니 앞으로 우리 집안은 잘 될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지켜지기는커녕 풍지박산이 났죠. 집안이 이직이 되고 나서,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드라빔만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 가족이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온갖 이 이방 신상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지시하고 그동안 우상 섬겼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 회개를 정결하게 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야곱과 같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내적 변화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세상적인 가치, 반하나님적인 원칙들, 여러분 이거 회개, 이걸 다 버리고 회개라는 어떤 정결함을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입니다. 회개라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순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변화다라는 겁니다. 정결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건 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들을 제거하는 이 성결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결하지 않는 제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흠없는 어린 양, 순결한 것만, 성결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해야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들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돈만 있으면 세상살이 걱정 없다고 확신했던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정결하게 하는 이 변화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회개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성도의 회개는 이 정결함, 하나님의 복은 이 정결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변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적인 변화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옷을 다른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에 사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뵈러 한 20년 만에 한국에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아들이 미국 생활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막 찢어진 반바지에 머리는 노랗게 염색하고 막 팔뚝에는 막 울긋불긋 막 문신을 새기고 그리고 막 남자인데도 귀에 귀걸이를 차고 막 엄청 알 굵은 반지 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보수적인 아버지를 배우려고 오는데 이렇게 나타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어떻게 부러뜨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도 얌전하게 다시 입고 문신도 좀 가리고 머리 염색도 까만색으로 다시 하고 그죠? 귀걸이, 코걸이, 뭐 이거 다 빼고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같은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옷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야곱 가족들의 꼴이 이삭을 만나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년간 바다 아람에서 살면서 그들의 외모나 차림새 이것은 영락없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일본식 그 교복을 입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일본식 교복을 입었을 시대에 이 날라리들, 건달들 교복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딱 보면 아, 저 사람 건달이네, 날라리네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귀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나 영화를 보면 이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코에는 코걸이 걸고 올림픽 하는데도 이 모슬람 계통 사람들은 코에 코걸이 걸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야곱의 가족은 누가 봐도 이 이방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고 내면에 회개를 했으니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라라는 말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했다면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미안하면 겉으로 나오는 행동도 같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다 망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야단을 치죠. 그럼 뭐랍니까 우리 애들이 다시는 안 그랬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얘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놈이 그 다음날부터 게임도 다 지워버리고 게임 절대 안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숙제도 잘하고 그래야 이놈이 마음을 새로 고쳐먹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과 식구들이 20년 동안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그 회개에 합당하게 외적으로도 그들의 말투나 태도나 모습이나 도덕성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도 바꾸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복을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의 외적인 것, 바깥으로도 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밖으로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열매를 보면 그 속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속이 어떤지 그 나타나는 결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성도는 항상 내적 변화인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외적 변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려면 내 속도 변화되고 내 겉도 변화되는 이 모두가 함께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 맞습니다. 야곱은 20년간 지었던 죄를 회개했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외적인 변화, 즉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야곱을 더 축복된 사람 되게 했으며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세게 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베드로도 변하고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얼마나 정결해졌고, 즉 얼마나 많이 회개했고 얼마나 많이 의복을 받고 입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내적인 변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과연 내 신앙은 얼마나 변했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고 내 외적으로 변한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야곱처럼 우리 속을 정결케 하는 변화 일어나기를 바라고 외적으로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야곱처럼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변화까지 불러일으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변화된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내면으로 혹은 외적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